사무엘하 24장. 예, 24장. 예,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5페이지인데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로 끝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혼치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추우시면 그 히터 트십시오. 네, 추우시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봤죠? 그죠? 근데 오늘 왜 우리가 24장을 볼까요? 예,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 사무엘 상하의 결론부입니다. 결론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봤죠. 그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인 누구의 범죄였습니까? 사울의 범죄였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뭐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 다음이 뭐였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1장 15절부터 몇 절까지 나옵니까? 22절까지 누가 어떤 게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죠? 원래 2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2장에. 네? 22장에 다윗의 어떤 시가 나와요? 감사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 초두에 뭐가 나옵니까? 23장 초두에 다윗의 이제 유언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A, 이게 뭐 B, 이게 뭐 C다 하면 이게 뭐예요? C 다시다. 그리고 이제 B 다시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 이어서 23장 8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9절까지입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냐? 아주 길게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A 다시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 누구의 죄가 나와요? 다윗의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의 어떤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예,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자, 이렇게 보니 어때요? 이게 다 뭐를 이뤄요? 요거랑 대꾸를 이루고 요거랑 대꾸를 이루고 요거랑 대꾸를 이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봤죠? 그죠? 그럼 다음 주에 뭐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보고 우리가 오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대꾸를 이루는 내용을 봐야 지난주하고 이해가 이제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럼 다음 주에는 요거 보고 그 다음 하면 사무엘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지난번에 사울의 죄,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오늘은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여전히 유지되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그죠? 구약에서 교회는 나라로 존재했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 이스라엘 국가가 교회였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 여기서 교회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지난번에 본 대로 사울의 어떠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실 본문에서 보겠지만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성장하거나 그렇게 견고히 서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을까요? 뭐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정신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이죠. 헤세드. 그래서 그 헤세드를 통해서 그 헤세드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죄를 짓고도 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누리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동일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그 헤세드 안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오늘도 보겠지만 인구조사의 죄를 짓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야, 다윗이 이런 타락을 경험하는구나 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붙들리려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눠드린 거 1번. 네, 그건 이제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할 때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잖아요.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뭐 때문에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퍼뜩 드는 게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움직여 놓고 다윗이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죄 짓게 해놓고 다윗이 죄를 지으니 다윗을 벌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나단이한테 나쁜 짓 하라고 이렇게 시켰어. 이렇게 하게 했어. 나단이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면 제가 나단이한테 야, 저기 나쁜 짓 해. 딱 해놓고 나단이가 나쁜 짓을 하니 어떻게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의문스러운 게 뭐야? 본문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다윗의 시대에도 사사기의 때와 같이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공연히 사람을 잡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그를 꼬드겨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실행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했을 때 경찰서에 가죠. 그게 걸리면.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것을 보고 탐냈어. 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경찰서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가 가늠하지 않아도 그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7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의 이 범죄는 다윗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전한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았으나 다윗에게 있었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죄악을 그가 그대로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것이고 교회가 다윗의 왕국이 어떤 나라고 누가 정말 그 교회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설교했잖아요. 교회 중심의 삶 거룩.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음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품고 있는 난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난 예배도 잘 참석해. 이렇지만 그 안에 그가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범죄들, 위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리자인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리자인 왕인 누구예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범죄케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참 오묘하게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럴 때 대부분 역사서들을 보면 어떻게 일하시죠? 사실은 이후에 다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역사서들이 이제 막 왕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그죠?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서 통일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격동시키셔서 그렇게 이제 나타내십니다. 물론 이게 다윗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걸 징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본문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9장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예전에 보다가 말았는데 9장을 봤나요? 9장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9장에 보면 그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 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그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그리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사기 9장 23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마을 사람들하고 합작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악했어요? 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3절 아래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합작해서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것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비멜렉과 막 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 거예요? 서로 싸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싸우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오늘 다윗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격동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격동시키십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범죄는 뭘까요? 이들의 범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범죄는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 말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격동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범죄가 뭐라는 거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어렵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인구조사는 죄니까 이거를 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혹은 다윗의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지금 저기 B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전에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막 육손이 있고 육발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쳐 죽였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군사력, 이 사람들의 용맹,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록들을 기록한 기록들이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성향이 무엇이 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신의 군사력인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24장에 읽어봤지만 개수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칼을 뽑는 담대한 자들,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래요? 안 나왔습니까? 9절에 보면 8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만 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산수죠. 130만 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칼을 뽑는 130명으로 저 옆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같이 엄청난 대국을 이루어서 이 열방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거룩한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다윗 왕국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이 전면에 딱 나타나게 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일. 전쟁인데 누구예요?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대충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골리앗 너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때의 칼에 창에 의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17장 45절에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죠.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창과 칼을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을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나라는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조사 왜 할까요? 인구조사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뭐가 좋아요? 통치하기 편하죠. 왜 통치하기 편해요? 인구조사에서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인구조사하면 뭐가 좋아요? 나라 입장에서 네? 네? 뭐야? 연령별로 구분해서 네, 그래서 장병들을 뽑아야 되죠. 군복무 시킬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다 수를 세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하고 이미 너무나 동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걸 아셨죠.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세울 건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신명기 17장에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죠. 은금을 쌓아두지 말할 것.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내를 많이 둬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맞죠? 또 뭐예요? 병마, 쉽게 얘기하면 전차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온라인 맺었던 나라가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놈 봐라.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핵미사일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핵미사일 갖고 있으면 저놈이 쏘면 우리도 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쉽게 공격 못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전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돈이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통치 말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사무엘서가 말하는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한 원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게 한 인구조사도 인구조사에 대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우리 김 집사님이 읽어주실래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인가? 왜 그러한가? 자, 여러분, 퀴즈. 인구조사.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조만간에 성경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2019년이면. 자, 질문. 여러분, 성경에 인구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 어디에 나와요? 자, 그렇죠. 민수기.
민수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지파들 숫자를 막 세거든요. 그 지파들 숫자를 막 세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자체가 그 숫자들을 이게 센 건데,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를 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 인구조사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때 민수기에서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민수기에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들에게,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이 묻어나는 다윗이 시킨 인구조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인구조사는 민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0장에 자 12절을 보면, 성경 하나 찾아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길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구 계수 지금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게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 인구조사할 때 이 규례를 따라 해라. 그런데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12절 끝에 질병이 생긴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의 규례는 뭡니까? 인구조사할 때 조사를 받는 각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 이걸 뭐라 불러요? 아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립니다.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생명의 속전, 이 반세계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 계수할 때 반세계를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1인당.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가 질병에 걸릴 거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계수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치하의 아래에 있었죠. 애굽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생명을 잃은 자였어요. 맞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존재들이었잖아요. 모두 다 생명을 잃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구속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인데 너희를 구속했어. 그러면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의 주장, 여러분과 저 언약 백성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권리에 대한 주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계수하면 그건 누구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죄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1절에서 말했던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과 그들의 군사력과 돈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 인구조사 자체도 율법에 어긋난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요압이 9달 20일입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지금처럼 동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개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떠함을 9절에서도 보여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창과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구조사를 왜 했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9절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국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그 상거가 멀어졌는가, 그 시작과 지금 현재가. 또한 인구조사를 행한 의도와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군사적인 의도,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불순종,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왕국이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같이 그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요에 많고 적음 내지는 군사적인 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규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다루었다시피 밖에서도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언제나 교회의 위기는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인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위기가 온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가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는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안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안 낫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나이대에 누리는 것 내가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위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게 흔들릴 때에 교회의 거룩성은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가 사실은 거기서 발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내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 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건 뭘로 나옵니까? 우리가 뭐 사무엘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두신 선지자, 뭐 사무엘이라든가 왕에 대한 어떤 반항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리고 그걸로부터 뭐가 나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이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죠. 레위인이 자기 둘째 와이프를 첩을 구했는데 첩이 가니까 또 첩을 따라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는데 막 그 첩이 되게 문란한 여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를 뭐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또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원수를 갚아라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이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 그들의 거룩성을 상실한 문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저주의 심판의 맥락에서 심판의 목록들, 기근,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것, 전염병, 창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런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승명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에 내리는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자,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아까 보았다시피 사울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의 다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변명하면서 뉘우칠 줄을 몰랐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어. 그죠? 그러면서 인구를 130명이나 군사를 개수했어. 사무엘상 17장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타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이후에 10절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어때요? 자책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들은 죄 짓고 나서 야, 면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서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몰락을 했죠.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셔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니 사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니 그 다음날 선지자인 누굽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갓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줘도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기 큰 차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갓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초이스 하래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셔서 초이스를 막 선택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쫓겨다니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든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막 그때 보고 야 그래 네 한번 선택해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목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받게 되는 저주의 목록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몇 번째 걸 선택해요? 몇 번째 걸 선택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14절 특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사람의 손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까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일로 3일 동안에 3일이 맞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6절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여러분 뉘우치시라는 거 이거 우리 알아듣게 하려고 뉘우치사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회가 막 사무치는 막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후회가 있을까요? 하나님 후회가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뉘우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사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할 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 차라리 주의 손으로 누굴 쳐달라? 나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두 번째 초이스였잖아요. 그걸로 나를 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예, 우리 한번 4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유일한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유일한 회복의 길이 뭡니까? 그 이후에 나오죠. 뭐 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이 유명한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이,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그 은혜로 교회인가 왜 그 신옥중가 보셨어요? 타작마당? 하여튼간에 어쨌거나 그거 뭐 그러니까 이단들도 참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제단을 쌓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제단을 쌓으러 막 가잖아요. 가는데 그거를 타작마당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연히 아라우나.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뭐가 있고? 소가 있고, 그리고 태울 거 이런 거 제단을 쌓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거에는 뭐가 있다? 뗄 나무에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다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도 땅도 뭐도 다 누가 사요? 다윗이 다 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죄사함의 간구와 그 땅을 위한 중보를 그 번제와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그때야 25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당시 이스라엘의 속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번제단을 쌓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구적인 용서의 길과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역대하 한 장만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는 역대상 뒤에 있죠. 역대하 3장 1절. 자, 657쪽에 있습니다. 657쪽. 자,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예, 1절만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 여기서 오르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누구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라우나,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선지자 갓에 의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곳은 역대하에 의하면 그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은 사실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누구예요? 이삭을 드린 곳이기도 하며,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다윗이 오늘 24장에서 드리고 있는 화목제와 번제는 다윗의 종말론적인 후손이자 다윗 자신도 구주라고 불렀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드릴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의 그림자요 예표인 거예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무언가 큰 나쁜 짓들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인지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되게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막 수억을 헌금하고 막 교회 건물을 막 지으면서 막 이 땅을 살아가고 막 강릉 시문에 날 정도로 구제를 하고 그런 일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냐? 그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대요. 그 언약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무효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이런 문제들이 세상적으로 하면 더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열왕들에게 주어져 있던 숙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되게 거대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처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속죄의 길로, 피할 길로 들어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지만 온전히 우리들의 의무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일생을
우리들의 영혼을 어디로 어떤 은혜로 부르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거든요. 그 본문을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때여 이 땅을 좀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당연히 저 용사들 사무엘하 21장과 23장에 나오는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 24장 예, 24장 네,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5페이지인데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로 끝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혼치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추우시면 그 히터 트십시오. 네, 추우시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봤죠? 그죠? 근데 오늘 왜 우리가 24장을 볼까요? 예,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